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본 사건, 이 본문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10년 전에 저희 영어권에 큰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님들이 자세히 모를 텐데, 목사님이, 그 당시 섬겼던 목사님이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 말씀에 포커스를 하시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주로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는데, 구원도 소셜 다이멘션이 있다, 사회적 아니면 공동체적 면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영어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아니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독자로 서서 주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얻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변명하시는 중에 또 사회적 구원, 공동체적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또 그러는 중에 본의 아니게 여러 이메일들을 막 주고받다가 그 이메일들을 다른 리더들한테 또 어태치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이게 신학적 논쟁이 되어버려서 우리 영어권이 일주일 안에 그냥 거의 지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불행하게 제가 그때 중국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는 줄을 저는 몰랐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이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메일들을 통해서 많은 상처들을 이제 준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10년 전에 저희 영어권 리더들의 다수가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숫자적인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분쟁이 없었더라면 저희 교회 영어권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숫자적으로 부흥했을 거예요. 별 이슈도 아닌데, 제가 와서 그 보고를 받고 이메일 이렇게 주고받은 거 보니까 처음에는 신학적 토의에서 시작됐는데 곧 하루 만에 논쟁이 되고 3일째 되는 날은 비방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글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니까 4일, 5일 후부터는 전쟁터가 돼 있고요. 이 본 보면 항상 그 사건이 생각이 나요. 참, 왜 주님께서 이런 본문을 쓰셔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셨는가? 예. 실질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신학적으로 그때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양쪽 사람들 불러다 놓고 꾸짖었어요. 죄송한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지, 공동체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다. 쓸데없는 논쟁이었다, 지적을 했는데요. 더더욱이 이 사건,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누가가 쓴 그런 본문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왕 말이 났으니까 말이죠, 제가 본문 말씀드리기 전에 SNS와
이메일과 우리 한옥권 성도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니 카카오톡 사용 시에 좀 지켜야 할 예의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우리 영어권을 정말 아프게 한 그런 적이 있는데, 요즘 영어권 분들은 주로 많이 SNS 소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사실 문제가 줄어들었어요. SNS는 내가 뭐 페이스북을 만들든 트위터를 하든 원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제 팔로워가 되고 제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요즘은 우리 한옥권 성인들이 카카오톡 같이 이런 서로 이게 소셜 네트워크도 아닌데도 뭐 단체 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중에 서로 상처를 주거나 논쟁을 하거나 남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이 아주 자주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자주는 아니고요, 제가 종종 들어요. 그래서 내친 김에 제가 몇 마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단체 톡방이나 이메일 사용시켜야 할 예의. 첫째, 단체 톡방을 설치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준 호산나 찬양대 대원들이 서로 찬양대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단체 톡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 간증의 글 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간증 실으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거라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논쟁이 될 소재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왜?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기도하고 시작돼야 돼요. 기도. 저희 당회에서는 절대 당회 안에 이메일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당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데요, 매년 상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한 분이 톡방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글을 올리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불러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당회장 하고 싶으세요? 의제도 가져오시고 회의도 주재하시려고 하십니까? 당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법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 데거든요. 소집하지도 않았는데 카톡에서 회의 주재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어요. 이 단체 톡방, 논쟁의 소지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글을 올리지 말자. 특별히 우리 촌원들 사이에 이 카톡방을 개설하신 촌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 뭐 대부분 그런 카톡 단체방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다가 그냥 기분이 상했을 땐 나 누구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요, 이런 거 올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함께한 모든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는 글,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죄예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단체 톡방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 아니고요. 좀 아까도 우리 영어권 경우 얘기했는데, 이메일 개인적으로 주고받다가 갑자기 이걸 딴 사람한테 다 이렇게 옮겨가지고 공개하는 거, 이것들 정말 어긋나는 그런 얘기고요. 또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거 읽어보세요, 저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남의 글을 퍼날라 지인들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별로 덕이 되지 않지만 우리 토론토 교계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회 협의회인가요? 그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글을 딱 올렸거든요. 갑자기 30명이 left. 2시간 안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신 목사님이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다 자기가 자기 정보 찾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막 원하지 않았는데 갖다 디미는 것도 예의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공동체 교제를 해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좀 지적을 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SNS 정말 좋은 이기인데 성도들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게 사용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어디에 주안점이 있는가? 어떤 경우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포인트에서도 이 본문을 사용하고 또 설교도 했는데 4명의 친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아까 보시는 대로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이 네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집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내가 막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까 저렇게 들어갈까 하다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이제 가게 하기 위해서 막 지붕을 뜯었다 그랬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이 지붕 뜯는 그 열정, 이 친구들이 뭔가 이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전에 무슨 은혜를 경험했던가 체험했던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막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전도자가 되자,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그 핵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저는 그래서 이 패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친구들이 막 열심히 내서 막 원진하고 난리치겠는데 이 친구들을,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내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요.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사람 지금 아파갖고 지금 주님 앞에 있는데 평소 때처럼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이 팔레스타인 북부. 예루살렘은 한 140-150km 떨어진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소에서는. 그러니까 3-4일 길은 좋게 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예루살렘에서 주로 활동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갈릴리까지 찾아온 거예요. 뭔가 정말 알기 위해서, 이분에게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듣자마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요즘 말로 하면 막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정말 참남하구나. 참남하도다. blaspheming이라는 단어인데 영어의 blaspheming이거든요. 이거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대로예요, 원어. blaspheming한다. 거짓말로 혹은 좋지 못한 과장된 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하나님 흉내내는 거, 이럴 때 blaspheming 한다. 신성 모독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blaspheming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덩어리가 이렇게 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A한테 오케이, I'll forgive you. I'll forgive your sin.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B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옆에서 있던 사람이 I forgive you.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사후정이든가 뭐 정신병원에 가야 되든가, 그렇죠? 지금 A가 B를 때렸으면 B가 그래, I forgive you. 이건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I forgive you.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틀림없이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가해한 적이 없을 텐데 왜 예수님은 I forgive you 그랬고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분 나빠하고 길길이 뛰었을까? 이게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소위 그 유명한 유대인의 청지기 사상이에요. 내 몸뚱아리 내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신학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생각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했을 때 상해받은 사람에게도 죄를 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해받은 사람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사법에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속죄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속죄제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 범한 그런 죄와 똑같은 죄를, 똑같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다음에 손에 내킨 사람에게 손에 내킨 양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주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I forgive you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관점에서는 두 사람이 생겨요. 하나는 상해받은 사람, 또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Your sins are forgiven.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말이죠. I forgive your sin. 그 말을 듣자마자 존경심을 갖고 왔던 율법사와 바리새인이 발끈한 거예요. 이게 신성 모독하는 게 아니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느냐, 발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 내가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도 좀 애매모호하죠. 이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어느 게 쉬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와 상관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든 저렇게 얘기하시든지 뱉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는 걸까요? 저는 여기에 이 누가가 보고하는 이 사건에 감동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이 퀘스천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신 퀘스천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쉬운 옵션은 그냥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치유의 능력이 그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치유하시는 게 훨씬 쉬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소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이고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이 소자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거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이 물음을 물으셨을 때 곧 그가 지셔야 할 십자가를 그의 마음에 상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거리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셨으면 참 쉽게 사시다 가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제가 워싱턴 포스트지에 난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전쟁하다가 돌아온 병사가 쓴 글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주로 게릴라전 아닙니까? 어떤 마을의 수색조에 편성이 돼서 이제 전투에 나가는 전투가 아니라 이제 뒤지는 거 하는데 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색하는 중에 부스럭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 군병이라고 생각하고 순간 돌이켜서 총을 쐈는데 툭 떨어진 아이 보니까 서너 살 먹은 아프가니스탄 아이인데 가슴에 총을 맞아가지고 공포에 찔린 얼굴을 헉헉거리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순간 민간인이었구나 하는데 갑자기 다른 쪽에 숨어있던 엄마가 튀어나와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흔드는 거예요. 그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아이는 죽은 거예요. 이 병사가 돌아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아직도 자꾸 그 아이 얼굴, 엄마의 비명소리가 생각이 나서 잠을 자지 못한대. 그래서 약에 의존해서 잠을 잔다는 그런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US 밀리터리에서 보고한 걸 보면 아프간, 이라크 등에 파송돼서 그 현장에서 소위 적군에 맞아서 죽은 군인의 수보다는 매년 미국으로 돌아와서 스스로 괴로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그런 군인의 숫자가 항상 더 많대요. 제가 얼마 전 통계해 보니까 한 해
북한, 이라크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250명 정도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330명이에요. 그거는 지금 현재 참전한 사람 수고요. 미국 밀리터리에서 보고한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이 제대한 사람들 포함해서 6천 명이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그 보고에 보니까 80분에 한 명씩 이 베테랑들이 자살하고 있답니다. 주로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터에서는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그 불안함 때문에 전쟁터에 있는 것처럼 자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클로젯 속에 들어가야 잠이 오는 그런 강박증 같은 그런 불안 증세를 보인다고 하고요. 또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나갔다가 이제 실수로 민간인들을 죽였거나 또 폭격했거나 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나 또 어린 아이들을 실수로 사격 이제 죽였을 경우에 굉장히 심한 어떤 그 상흔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 많이들 고생하는 것들이 이제 옆에 같이 싸우는 전우를 이제 전쟁터에서 잃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주지 못했고, 혹 자기가 실수 때문에 자기 그 전우가 죽었다는 그런 자책감. 네 번째는 더 또 심각한 건데, friendly fire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적군인 줄 알고 쐈는데 아군인 거예요. 그래서 아군을 죽였거나 폭격해서 전우들을 이제 죽인 경우 엄청난 상흔을 가지고 이제 괴로워하게 되는 뭐 이런 것들로 고민들 하다가,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흔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또 얼마 전에 그 가디언 포스트에 뭐 가디언 포스트가 아니라 미국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윌리엄 버스비라는 청년 하나가 아프간에서 싸우다가 돌아왔는데 불안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한 경우인데요. 이 친구는 집문 밖에 자기 차에 들어가서 그 낌새를 차린 누이 엄마가 들어가서 막 나오라고 말리고 경찰 부르고 해서 뭐 스쿼트들이 와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냥 결국은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보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입니다.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래요. 어릴 때 보면 정말 남달랐답니다. 그냥 삶을 대충대충 살지 않고 뭔가 내가 썸바디가 돼야지, 내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US 아미를 선택해서 3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파송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전쟁터에서 경험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심리적으로 이상한 증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US 아미에서 이 사람은 퇴역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퇴역을 시켰다는데, 그 퇴역 자체가 또 이 젊은이한테는 불명예스러운, 훈장도 전쟁에서만 했던 젊은인데요, 더 압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줘서 결국은 그런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윌리엄 버스비라는 청년, 참 그 엄마가 나중에 용감하게 자기 아이의 이야기를 해서 이제 우리 미국 사회, 북미 사회에 잘 알려진 케이스인데, 그랬대요. 이렇게 손을 막 씻는데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안 돼서 엄마가 왜 이렇게 윌리엄 왜 자꾸만 손을 씻자 하니까 Mom, it's not washed. It's not washed. 피가 씻어지지 않는다. 피가 없는데 씻어지지가 않는다고 계속 비누르신다. 이 삶의 뒤안길에서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윌리엄 버스비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야, 전쟁에서
흔히 있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네가 한 모든 것은 정당방위야. 민간인을 상해했더라도 그거는 고의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실수는 해. 뭐 이런 말들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세월이 약이야.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한 4, 5년 지나면 괜찮을 거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죠? 본의 아니게 실수한 실수가 우리 삶 속에 있고, 아니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적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들로 나눈다 할 때 죄 짓지 않는 사람, 죄 진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잘못한 거 있고,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잘못한 거 있고, 부모님들에게 잘못한 거 있고, 내 친구에게 잘못한 거 있고, 사업장에서 잘못한 거 있고, 직장에서 잘못한 거 있어. 어떡할 거예요? 고의적 실수도 있고, 의도적 실수, 고의가 아닌 실수가 있고, 의도적인 실수도 있죠. 이런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 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너희로 이 사건을 통해서 짐작하게 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윌리엄 버스비 얼굴 제가 캡처해 놨네요. 십자가의 은총 생각하시고 삶에 어떤 어려움, 어떤 실수, 어떤 잘못, 어떤 죄를 범하셨든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시는 은혜의 음성을 십자가를 통해서 늘 들으시고 십자가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